예레미야 46장부터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4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 간섭을 했고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돕겠다고 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는 남유다를 돕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약속은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은 말만 할 뿐 결코 이스라엘을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 애굽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한 나라일 뿐이고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야김 제4년 주전 605년에 앞으로 있게 될 애굽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특별히 14절에 보면 애굽의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였을까요? 자,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몇 년 후에 이주해서 살게 될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 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 또한 다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방에 칼이 삼키웠다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안전한 곳, 믹돌은 애굽의 북부 지역이죠. 놉은 카이로 근처입니다. 그렇게 수도와 또 안전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내 사방이 칼에 삼켰다 이 표현은 이제 점점 애굽의 이웃나라 베니게,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유다 등이 다 멸망한 것처럼 애굽 또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기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애굽을 장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비르 이 장사는 용감하다는 뜻이 있고 황소 같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용감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면 이 아비르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용감한 군대죠. 그런데 군대가 다 쓰러진다. 또 이것을 황소 같다, 아비르. 이때는 이것은 애굽의 수호신, 황소의 신인 아피스를 말합니다. 둘 다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비르란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무너지고 그들 자체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누가 개입하셨느냐? 15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아무리 아비르 장수와 같고 용감하고 황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개입하시면 다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애굽의 군사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애굽의 군사뿐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전쟁 운영 방식과 같이 용병들을 말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용병들은 전투를 하려고 하지 않고 겁을 먹고 도망치고 있다. 그들은 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군인들인데 사이가 다 떨어지자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애굽의 패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군인들은 전쟁을 다 포기하고 이제 이 전쟁의 결과를 평가할 때 우린 망했다. 우린 졌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그가 오리라.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즉 하나님은 예언하시기를 애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패배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그 모양이 다볼같이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볼산 그리고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갈멜산은 성지순례에 가면 다몰산이 있는데 이 다볼산이 있는데 다볼산이 평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우뚝 서 있는 550m의 산인데 웅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도 지중해에 위치한 이제 우리 엘리야가 등장했던 곳인데 거기도 이 평지에 우뚝 서 있는 518m의 산입니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산과 같이 오리라. 즉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이 표현으로 애굽의 비옥함 그리고 평안함을 보여주지만 너는 이제 포로의 짐을 꾸리라라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노비 황무하며 라고 했는데 이 노브는 애굽은 상애굽과 하애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애굽 수도인 멤피스가 바로 노브 땅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라는 것은 이 하애굽의 수도이죠. 그런데 그 수도가 황무해서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암송아지는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 송아지는 멤피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쾌락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과 풍요와 쾌락의 극치가 이제 쇠파리 떼에 의해서 다 밀려나고 상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정서와 건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고용꾼, 우리가 어제 구절에서 본 것처럼 구스인과 붓, 루디민, 이러한 용병들을 말합니다. 본절은 애굽의 방탕과 사치에 이 용병들이 물들어 있어서 어떠한 용맹도 어떠한 전투적인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벌써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군인들이 아무런 군기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군사력도 아무 힘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어떤 표현인가요? 뱀이 소리가 좀 음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못 내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성대가 발달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르르 하는 소리밖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애굽의 형편이 이렇게 불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군대가, 즉 바벨론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전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끼를 들고 그냥 나무를 베러 오는 것처럼 쉽게 올 것이고, 애굽은 전혀 거기에 맞서지 못하고 뱀의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힘없이 밀려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또 비유를 표현합니다. 물론 애굽은 조사할 수 없는 수풀만큼 무성하고 아주 부유한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황충들과 같은 바벨론이 와서 다 쓸어갈 것이다. 여기서 황충이 메뚜기거든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요즘 뉴스에 아주 많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이 애굽은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황충해를 받는 것처럼 심각하게 될 것이다. 24절입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지역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처럼 아름다움의 상징인 이 딸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황소의 이름으로 번영했던 이 애굽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주전 605년 여호야김 4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서 노예 아몬, 나훔서에 보면 나훔서 3장 8절에 노아몬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 노예 아몬은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 노에 있는 아몬, 이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이 아몬이라는 신은 물론 애굽에 신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이지만 또 주전 1900년부터 애굽 전체의 주신이 될 만큼 유명했던 신이 아몬입니다. 노아몬, 이 아몬의 도시 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망하게 될 것이다. 번영한다 할지라도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다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2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분명히 나와 있죠. 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저희와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하시므로 애굽의 멸망, 즉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들었는데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 이 말 속에는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교만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졌죠. 그래서 7년 동안 손톱을 길게 기르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들에서 짐승같이 잠을 자는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만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이 망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는가? 에스겔서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라고 29장 11절로 1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나라를 들어서 불쏘시개로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고 있었고, 그 속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좀 오늘 본문과 다른 문맥으로 맞지 않는 두 절을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은 예레미야서의 30장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잠깐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을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은 너희가 범죄하여 다 쫓겨나고 외국에서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3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범죄하여 이제 포로로 어느 나라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너희를 어디선지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너를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너희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으로 돌아와서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까 봤던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과 얼마나 비슷한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을 보면 두렵고 어려운 일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여기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온전하게 서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뿐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도,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그 어떤 것도 다 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7절과 28절은 그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온전하게 서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야김 4년째 주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읽혀질 때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칼로 베면서 불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넓게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자로 사는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